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말씀씩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 12장 말씀은 이 지혜에 관한 생각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래서 지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읽은 말씀들, 묵상한 말씀들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근거도 그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 위로 난 지혜가 있고 아래에서 난 지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잘 양육이 되려고 하면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것이 우리 그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 중심이 된 그런 지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이러면 지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부귀영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 공의가 세워지는 이제 나라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통혼하지 말고 이방 나라와 같이 이렇게
서로 섞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도리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하나가 돼 버리고 세상과 벗된 이렇게 세상으로 쫓아갈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혜를 주신 말씀이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와 관계없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그냥 너희들만 잘 이렇게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그래서 이 세상의 열방과 빛으로 그렇게 세워서 그 열방의 빛이 세상을 비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양육이,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을 한다, 이렇게 하면 또 교회가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거치게 되면 양육이 되고 그런 게 정말 아니지요. 양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우리들을 양육을 하십니다. 어떻게 양육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하면은 세상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또 부유한 환경을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어떤 목적,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제 지혜지요. 그 삶을, 그런 우리 신앙의 이런 이제 시청각 자료라고 그럴까요? 그런 교재가 사실은 솔로몬의 일생일 수도 있고요, 또 솔로몬이 다스리는 다윗 왕국일 수도 있고요. 그래, 이런 모든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 왕이 다스릴 그 시대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기록을 한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신앙 환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어느 시대지요. 이제 그런 시대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미 정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이렇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이제 이런 그 백성들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이제 봐지거든요. 결국 오늘 솔로몬 시대 때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 이후에 어떤 시대에서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 수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어지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냥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하나님 나라 쪽을 향해가 있으면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한다는 말은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추구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마음으로 쉽단 말입니다. 시련은 있지만은. 근데 내 가치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쪽인데, 세상인데,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싶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름도 날리고 싶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꾸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마음으로 어렵다면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그럼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정말 기쁨으로, 무슨 할렐루야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기대에 의한 그 순종의 기쁨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원, 믿음, 구속, 지혜, 영생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은 다 그 뜻들은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다 큰 틀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들을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자기 지혜는 뭡니까? 내가 이 나라를 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지혜였어요. 이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정치학적으로 하면은요. 외교를 가지고 막 튼튼하게 국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그 당시에 이 해상 무역이 최고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것들이 성경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덜란드나 대영 제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다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들이 세상 지혜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된다, 이러면 일본도 강하고 중국도 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무기도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해서 부강한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욕심, 야망, 자기 왕자를 튼튼하게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한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그래서 우상천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여로보암 보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떼어줄 테니까 내 종 다윗이 행한 길로 그렇게 걸어라.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 나라도, 네 집도 내가 다윗의 집처럼 세워주겠다. 그 집이 왕조거든요. 그래서 잘만 했으면 말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아버지가 처음에 잘 시작했지만은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한 지파, 내 유다 지파만은 나에게 주셔서 왕 노릇하게 하셨구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여로보암이 말입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앞에 있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나에게 주셨는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잖아요. 나라를 왕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통치를 했다면은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생길 뻔했지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두 개 생길 뻔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뭐 그냥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다윗 왕국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두 개가 생길 뻔한 정말 이 솔로몬의 그 인간적인 지혜를 버리고 솔로몬 초창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다윗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르호보암도 깨닫고, 그리고 여로보암도 깨달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두 개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지요.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이거든요.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되어져서 교회가 두 개가 되고, 한국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무슨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막 불었다 그러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상황을 보면은요, 다 싸워서 분열돼서 교회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막 부흥의 역사를 내려주고, 지금 교회가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부흥 역사를 안 일으켜주니까 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렇게 세워질 텐데, 이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지혜를,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지혜가 뭡니까? 목사파, 장로파, 내 의견을 관철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세상 지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실제 현실에 따지면 그래 안 되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목사도 그냥 저 사람 마음으로는요 그냥 막 없어지면 좋겠다, 제거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쳐서 이렇게 복종시키는, 이게 기도고, 이게 정말 신앙의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인데, 다 기도하면 막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저거 이루어 주옵소서, 더 크게 해 주옵소서, 자꾸 이런 내 중심적인 내 지혜의 기도만 하고 그것은 맞추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뭐가 잘 형통할지는 몰라도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만큼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선명하고 분명하지만은 자꾸 흐릿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생길 뻔했는데,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오늘 12장 1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이게 이제 솔로몬의 적자 아들입니다. 다윗의 그 등불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노릇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때는 완전히 그냥 보좌를 뺏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이제는 완전히 보좌에서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나 사람의 매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렸으면은 정말 남은 거 없잖아요. 그죠? 아니 이것뿐이야 하지만 돌이켜보면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한 지파를 주신 것이, 한 지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한 지파는 어떤 그 의미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한 지파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더라도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로보암 예레미야서 17장 18장 토기장의 비유에 이게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자꾸 말이 옆으로 빠지는데요, 이 토기장의 비유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무슨 토기장이로서
마음대로 정해놨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서 18장도 잘 읽어보시면은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이 백성이 회개하면은 내가 또 내 뜻을 거두고 그를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복을 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그렇게 뜻을 정했더라도 마음을 이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면은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뜻만 세워지고 이런 그 반대입니다. 그죠? 반대거든요. 그래 이제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르호보암도 이런 뜻을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여로보암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죠? 근데 도망을 가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시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다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다고 바로 그 다음날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도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바로 왕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도 그 왕이 됐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인대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은 그 사울을 따르지 않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그 뭐 암몬이랑 이 대적들을 물리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자리에 완전히 딱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윗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고 그런 다음에 그 사울에게 쫓겨서 한참 지낸 다음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인정만 받아서 유다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의 모든 지파 백성들의 이런 지지하에 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도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바로 내가 왕자리에 이제 올라야 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는 또 이제 전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래서 이 세겜 지역은 말입니다. 세겜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위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게 세겜이에요. 그 세겜은 이제 예루살렘보다는 약간 북쪽에 한 60-70km 떨어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요. 그래 이제 거기가 어느 지파의 땅이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땅이거든요. 이 땅은 이제 그 사회 바로 위에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거의 수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와서 여러분 그 에벨산과 뭐 그림산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 주시고 뭐 이렇게 그 양쪽에서 언약을 이렇게 세우는 그 기사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저주의 산이 뭡니까? 그리심입니까? 에벨입니까? 한쪽 산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골짜기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종교적으로 아주 우리는 예루살렘 뺏기 거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베델이라면 이렇게 야곱이 자다가 이렇게 돌단을 쌓은 곳. 이 세겜은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지고 처음 수도가 세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겜이 종교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마 이제 세겜 지역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전도 있고 수도잖아요. 근데 세겜에 갔다는 것은 이제 이 북쪽 지파
북쪽 지파의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형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 그 위에 베냐민 그 위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적인 도시가 세겜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겜으로 갔다는 얘기는 세겜에서 이제 온 북쪽 열 지파의 지지도 얻어서 이제 명실상부 전체의 왕이 되려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겁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가서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데 3절 무리는 이 북쪽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러온 겁니다. 그를 불렀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의 대변인격으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이제 왕이 이제 사실은 우리 개념으로 하면 이미 왕이지요. 앞에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왕인데,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40년의 통치 중에 그 얼마나 부역이 심했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권력은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안식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왕의 일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내가 지키고 내가 강하게 해야 된다 하면 그 나라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입니다.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교회도 봐보십시오. 그죠? 제 생각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쉼과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그냥 나태해진다고.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을 막 뺑뺑이를 돌려야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좀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 이름을 내고요. 그죠? 다툼이 생겨 분쟁이 생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건 왜 안 해? 이러면서 이건 내가 한 거다, 네가 한 거다. 내가 할게, 네가 할게 싸우거든요. 그러면 뭔가 교회가 살아있다 이럽니다. 살아있는 교회.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말 목회하기도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솔로몬 왕국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빈 껍데기에서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불만과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돈도 좀 적게 받고, 그죠? 좀 교회도 자꾸 불러내지 말고, 좀 우리 있는 집안 좀 잘 섬기고, 여러분 석 달 중에 한 달 나가서 부역하고 2달만 있으니까 이게 무슨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요. 솔로몬 왕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모습하고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오늘 교회의 모습,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교회거든요. 그죠? 이런 걸 보고 또 깨달으면 그게 하늘의 지혜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세상 지혜로 그냥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쉬게 해 주십시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하라. 내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6절에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의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 충신들은 이 옛날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하고 같이 나라를 통치하던 이 신하들은 이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께서 백성을 섬기시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은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조언은 이게 정말 하늘의 지혜죠. 그죠?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은
그들이 영원히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8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은 이런 노인의 지혜와 대비해서 미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사람이라고 했지만은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가 41살입니다. 거기 14장에 나와요.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된 거예요. 어린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함께 자라난 신하들이니까 대충 다 그때 40살 이런 전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어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냐면요, 이런 성숙한 노인들의 지혜에 대비해서 아주 미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어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14살 먹는 24살 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죠? 만입니다, 만. 근데 그들이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초장부터 확 밟아놔야 됩니다. 뺑뺑이 안 돌리면 이들 또 일어납니다. 그죠? 완전히 밟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끽 소리 못하도록 해놔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죠? 힘으로 박살을 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이게 세상 지혜란 말입니다. 그죠? 보십시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따랐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겁을 확 주면은 백성들은 막 두려워서 그냥 잘 순종할 겁니다. 그죠?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 나는 하늘 지혜로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 세상 지혜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어떤 것이 하늘 지혜고 어떤 것이 세상 지혜입니까? 잘 생각하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죠? 잘 모르겠으면은 내가 손해 보는 길, 그죠? 나를 부인하는 길, 나를 부정하는 길, 이것이 바로 이게 그 하나님 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